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대단한 것이라고. 성경은 1500년 동안 3개대국에서 약 40명의 사람들이 쓰여진 그 내용들이 어느 누구의 컨트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한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귀결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어느 누가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자가 다른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장, 2장, 3장 마태복음의 1장, 2장, 3장이라는 이 장구구역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썼냐면 처음부터 양피 가죽에 쭉 서서 끝에 끝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다 이해 못하시나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이라는 구분이 처음에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장, 몇 장이라는 구분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느냐? 13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랑토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 구별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절이라는 절 구분은 1555년 스테파누스가 발행한 불가타역에서 처음으로 이 성경의 전체 절 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과 똑같은 장절 구별은 1560년 제네바 성경이 번역된 출판태 할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전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절, 그 한 장을 끊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그걸 문맥이라 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마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장이 거기에 배치된 겁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 작가들이 무엇인가 글을 써나갈 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액자가 툭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까마귀가 까까 하는 소리가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암시. 암시라고 하죠. 뭔가 다음 사건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재밌어하는 드라마 작가들은 이런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TV를 보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성경에 쓴 모든 저자들이 아무렇게나 이유 없이 한 절 한 절을 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배치할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라는 끝절이지만 원문에 보면 성경에 원문은 없습니다. 다 카피된 사본들입니다. 근데 그 사본에 보면 11장 19절 12장하고 이렇게 뚝 띄어진 게 아니라 쭉 연결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재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일날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제가 드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정말 엑기스가 되어서 여러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양 집사님에게는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있습니까? 자, 그 사실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 장절 구분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게 된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시록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은 대종말에 대한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들입니다. 이게 왜 묵시로 쓰였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니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그 원 독자들, 즉 요한의 공동체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회람서신으로 보내야 되는데,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는데, 그렇다면 로마에 대한 언급이 없이 유대인들을, 회중들을 보았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검열을 하는, 책을, 이 서신을 검열하는 로마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징어로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우리가 2장 3장에 나온 7교회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지금에 있는 로마의 힘듦의 압제를 너희가 이겨라 라고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읽혀지지 않으니까 누가 가지고 이용했습니까? 2단들이, 3단들이, 4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2단, 3단, 4단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 상징어로 다들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어디서 가져갔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갔습니다. 3분의 2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묵시로 되어 있고, 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될 일에 대한 기록으로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대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이루어지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결정짓는 그 기준 이전에 쓴 모든 기간의 모든 일들을 대종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신천지의 도래가 연속적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계시록 4장부터 1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재림 이후의 사건이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 4장부터 18장 4장에 있는 대환란의 묵시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3대 7중 재앙의 환상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았던 인재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장이 중간 계시라고 해서 중간 계시 1,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 나팔 심판이 나오고 10장부터 10장까지 중간 계시 2, 3, 15장부터 16장까지가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이 사건 중간에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재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기 전에 숨 고르기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면 중간 계시 1과 중간 계시 2, 중간 계시 3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숨 고르기를 더 많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 계시 3이 우리가 보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12장, 13장, 14장까지가 중간 계시인데 3인데, 이 중간 계시 3이 대접 심판이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이게 엄청나기에 그 숨 고르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중간 계시 1, 이 내용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중간 계시 2, 3장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길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치밀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중간 계시가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 직전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 19절은 천사들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끝난 직후에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등장에 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렇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절 한 절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2장부터 여자와 용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영적 전투 앞에서 성전 언약궤를 왜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영적 전쟁으로 교회의 전투와 하나님의 보호가 그 핵심입니다. 붉은 용의 사단이 천상에서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를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장에서 두 짐승의 등장으로 사단의 박해를 좀 더 극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마지막에 활동하는 대환란 그 기간에 얼마나 그것이 극에 달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 666이 무엇인지는 제가 13장에 가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666이 아닙니다. 근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여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 활동조차 불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나 이렇게 쉽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기본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여러분 지금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1인 독재 체제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경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교회에 많은 북한 성도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쪽복음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북한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반성해야 돼요. 그들은 이 성경 한 권이 없어서 쪽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그거 마가복음, 그 한 쪽복음을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울고 또 울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한없이 기도해요. 입을 뒤집어 쓰고 누가 들을까?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성경책 볼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때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은 북한 성도와 같이 그런 인내, 주님 오실 그날만을 기다리며, 통일될 그날만을 기다리며, 언제일지도 몰라요. 그날만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도 그렇게 그런 인내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오늘 19절 말씀이 언약궤가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에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세 번째 전쟁의 승리를 상징해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전쟁 앞에 무엇을 가지고 먼저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언약궤인데, 그렇다면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맥, 단락의 의도에 의해서 11장 19절이 왜 이 언약궤의 말씀을 보여주고 12장 전체 여자와 용, 13장의 두 짐승에 나오는 이 싸움을 보여주느냐, 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장 19절이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즉 언약궤를 앞세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자와 용의 사건과 짐승 두 마리의 핍박과 학대가 있을지라도 언약궤를 붙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언약궤라는 그 단어 하나로 쫙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의 상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 이게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성도들이 인내가 계시록 14장 11절 말씀, 14장 12절 말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안 나옵니까? 크게 읽을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와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인내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너무나 우아하고 영롱하고 광택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 진주만큼은 이렇게 덧칠을 한다거나 사람의 어떤 인공적인 그 어떤 효과를 가미하지 않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답니다. 보석 중에 유일합니다. 자, 근데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기냐? 이 조개 안에서 진주가 생기기까지 1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 조개가 10년 동안 그 안에 들어오는 이물질과의 싸움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참고 견딘 결과물이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입을 딱 벌려가지고 먹이를 딱 잡는 순간에 모래알이 싹 들어옵니다. 근데 그 모래알이 조개의 살로 쑥 파고듭니다. 그럼 모래는 부드러운 그 조개살을 계속 찢게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개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감싸기 위해서 우리의 피와 같은 조개의 피와 같은 탄화칼슘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천 번, 수만 번 분비되어서 쌓여서 생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롱한 진주입니다. 조개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래알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한다는 것,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와 똑같이 신앙에서 우리가 인내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란 바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시간 없이 만들어지는 진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 왜? 우리에게 그걸 이겨야 진주가 되겠다. 계시록의 말씀을 피어나면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보석과 같은, 거기 나오는 보석은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조개에게 모래가 들어와 그 살을 애매는 그 아픔을 자신의 칼슘을 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가지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지치기가 되어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께서 계속 서로 뭐 했다면 헬라어로 프로스 했다고 합니다. 서로 끊임없이 바라본 겁니다. 이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요구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했지 한 번도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이 언약궤의 승리는 어떤 자의 것이냐?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세상 나라 및 음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봤던 14만 4천과 같은 말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상징수 14만 4천 속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가치, 그 당시에 로마의 가치와 사상으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자들에게, 즉 언약궤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냐?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이 누구냐?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들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서 그 고기를 막 찔러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드리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에 대동하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사무엘상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승리는 그냥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로마의 가치, 즉 이 세상의 가치, 그 사상에서 내 삶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셋째, 어린 양이 가시는 그 길은 어디든 따라가는 길. 어린 양이 어디로 갔습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까요? 예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됩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어원이 월스에서 온다고. 그래서 월십이 되었다. 월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에 따라 내가 그것을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지, 그냥 교회에서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생기는 고난과 힘듦을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 길을 따라가기 생기는 그 힘듦, 그 어려움, 거기에서 인내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승리하심의 이 언약궤는 십자가의 길에만 적용됩니다. 세상 가치와 사상에서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실 분은 있겠지만 타인, 다른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결정들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가는 겁니다. 세상은 돈과 이익을 목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은 주님이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방향, 목적, 가치가 달라요.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루하루 내가 의식주를 해결해도 그 의식주를 해결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내 집을 넓히고 내 방을 넓히고 내 화장실을 넓히고 내 금고의 액수를 넓히기 위해 내 노후를 대책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처럼 세상 방식이 아닌 어린 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특징.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시록 14장 5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언약궤의 이 보호하심과 승리는 누구에 있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말은 윤리적으로 말하는 내 입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내게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 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윤리적 기준으로 율법적으로 따지면 율법의 613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612가지